칠흑 같은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견뎌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처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된 인연을 지어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내 인생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만나게 되는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낡은 업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등지는 사람들, 예고 없이 막혀버린 돈줄, 힘없이 끊어지는 소중했던 인연들,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아픔과 외로움.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에너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운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만 넘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문턱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것이며 그 마지막 저항을 고요히 견뎌낼 때 비로소 그 틈으로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새벽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텅 빈 것 같고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해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법당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을 이대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꿈속에서 따스한 빛에 휩싸여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그 밤이 사실은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구나.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번 무너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도약하듯 다시 일어섭니다. 바로 그것이 업이 소멸되고 복이 움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에 그 업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마음을 다해 인내하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힘겨운 순간이 곧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저 눈물이 흐르고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이 자라는 순간들. 복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 아주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같은 풍경을 보아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그저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제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이처럼 고요한 느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평온한 감정이 잦아지고 그 여운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복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동치 않고 고요히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드나니 그 고요한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 마치 흙 속의 새싹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덜 미워하고 세상을 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복은 이미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이처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들끓던 감정이 가라앉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침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자라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요히 마음을 모읍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나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제3부 인연이 끊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복은 더 깊어진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때가 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의 시기를 복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다하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것은 악연이 되고 담담히 놓아주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 속에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정갈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부처님의 자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다시 세상을 향할 때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가의 핀풀 한 포기도 참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고독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더욱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4부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는 기적의 전조이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가슴이 답답해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인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몸이 묵은 업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쌓아온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 지나온 인연의 고통, 참아 뱉지 못하고 삼켰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찾아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병은 당신이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고를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즉, 병은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절망했지만 그 순간부터 매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린 끝에 기적처럼 병이 멈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제게 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진정으로 다정해질 수는 없고 아파보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견딘 것이 복이 되는 법입니다. 아픈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몸은 지금 당신 안에 묵은 업을 녹여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사실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룩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에 가장 큰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의 병이, 고통이, 외로움이 당신 인생의 복이 깨어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당신을 더 넓고 깊은 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5부 고요한 기도가 복의 길을 열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 기도는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흩어진 내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 비로소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의 발끝을 따르리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맑게 모일 때 그 자체가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아침이 다시 밝았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가장 원망스러웠던 상황을 향해 축복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부디 평화롭기를, 그 시절의 나도 이제는 편안해지기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우주만큼 넓어지고 자비가 깃든 그 마음에는 복이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이나 불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법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내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견뎌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 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한 과정입니다. 고요한 인내와 진실한 기도로 이 시기를 건너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마를 때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이 아물 때쯤, 복은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당신의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나무와 칠흑 같은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견뎌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처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된 인연을 지어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내 인생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만나게 되는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낡은 업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등지는 사람들, 예고 없이 막혀버린 돈줄, 힘없이 끊어지는 소중했던 인연들,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아픔과 외로움.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에너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운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만 넘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문턱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것이며 그 마지막 저항을 고요히 견뎌낼 때 비로소 그 틈으로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새벽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텅 빈 것 같고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해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법당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을 이대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꿈속에서 따스한 빛에 휩싸여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그 밤이 사실은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구나.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번 무너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도약하듯 다시 일어섭니다. 바로 그것이 업이 소멸되고 복이 움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에 그 업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마음을 다해 인내하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힘겨운 순간이 곧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저 눈물이 흐르고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이 자라는 순간들. 복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 아주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같은 풍경을 보아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그저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제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이처럼 고요한 느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평온한 감정이 잦아지고 그 여운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복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동치 않고 고요히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드나니
그 고요한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 마치 흙 속의 새싹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덜 미워하고 세상을 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복은 이미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이처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들끓던 감정이 가라앉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침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자라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요히 마음을 모읍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나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제3부 인연이 끊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복은 더 깊어진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때가 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의 시기를 복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다하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것은 악연이 되고 담담히 놓아주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 속에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정갈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부처님의 자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다시 세상을 향할 때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가의 핀풀 한 포기도 참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고독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더욱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4부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는 기적의 전조이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가슴이 답답해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인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몸이 묵은 업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쌓아온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 지나온 인연의 고통, 차마 뱉지 못하고 삼켰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찾아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병은 당신이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고를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즉, 병은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절망했지만 그 순간부터 매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린 끝에 기적처럼 병이 멈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제게 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진정으로 다정해질 수는 없고 아파보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견딘 것이 복이 되는 법입니다. 아픈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몸은 지금 당신 안에 묵은 업을 녹여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사실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룩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에 가장 큰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의 병이, 고통이, 외로움이 당신 인생의 복이 깨어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당신을 더 넓고 깊은 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5부 고요한 기도가 복의 길을 열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 기도는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흩어진 내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 비로소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의 발끝을 따르리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맑게 모일 때 그 자체가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음에, 오늘 아침이 다시 밝았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가장 원망스러웠던 상황을 향해 축복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부디 평화롭기를, 그 시절의 나도 이제는 편안해지기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우주만큼 넓어지고 자비가 깃든 그 마음에는 복이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이나 불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법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내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견뎌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 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한 과정입니다. 고요한 인내와 진실한 기도로 이 시기를 건너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마를 때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이 아물 때쯤, 복은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당신의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나무와 칠흑 같은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견뎌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처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된 인연을 지어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내 인생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만나게 되는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낡은 업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등지는 사람들, 예고 없이 막혀버린 돈줄, 힘없이 끊어지는 소중했던 인연들,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아픔과 외로움.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에너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운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만 넘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문턱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것이며 그 마지막 저항을 고요히 견뎌낼 때 비로소 그 틈으로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새벽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텅 빈 것 같고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해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법당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을 이대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꿈속에서 따스한 빛에 휩싸여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그 밤이 사실은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구나.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번 무너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도약하듯 다시 일어섭니다. 바로 그것이 업이 소멸되고 복이 움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에 그 업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마음을 다해 인내하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힘겨운 순간이 곧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저 눈물이 흐르고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이 자라는 순간들. 복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 아주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같은 풍경을 보아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그저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제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이처럼 고요한 느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평온한 감정이 잦아지고 그 여운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복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동치 않고 고요히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드나니 그 고요한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이 마치 흙 속의 새싹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을 덜 미워하고 세상을 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복은 이미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이처럼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들끓던 감정이 가라앉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침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자라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고요히 마음을 모읍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나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제3부 인연이 끊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복은 더 깊어진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때가 옵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의 시기를 복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이 다하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것은 악연이 되고 담담히 놓아주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 속에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정갈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부처님의 자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다시 세상을 향할 때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가의 핀풀 한 포기도 참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고독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더욱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4부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는 기적의 전조이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가슴이 답답해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인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몸이 묵은 업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이 쌓아온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 지나온 인연의 고통, 참아 뱉지 못하고 삼켰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찾아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병은 당신이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고를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안으로 돌려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즉, 병은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절망했지만 그 순간부터 매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린 끝에 기적처럼 병이 멈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제게 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진정으로 다정해질 수는 없고 아파보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견딘 것이 복이 되는 법입니다. 아픈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몸은 지금 당신 안에 묵은 업을 녹여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사실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룩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에 가장 큰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의 병이, 고통이, 외로움이 당신 인생의 복이 깨어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당신을 더 넓고 깊은 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5부 고요한 기도가 복의 길을 열다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
기도는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흩어진 내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 비로소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의 발끝을 따르리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맑게 모일 때 그 자체가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아침이 다시 밝았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가장 원망스러웠던 상황을 향해 축복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도 부디 평화롭기를, 그 시절의 나도 이제는 편안해지기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우주만큼 넓어지고 자비가 깃든 그 마음에는 복이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절이나 불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법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내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견뎌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이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 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한 과정입니다. 고요한 인내와 진실한 기도로 이 시기를 건너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마를 때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이 아물 때쯤, 복은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당신의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나무와 칠흑 같은 어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견뎌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처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된 인연을 지어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의 공덕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내 인생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만나게 되는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낡은 업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등지는 사람들, 예고 없이 막혀버린 돈줄, 힘없이 끊어지는 소중했던 인연들,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아픔과 외로움. 이 모든 현상은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에너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운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만 넘어서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문턱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것이며 그 마지막 저항을 고요히 견뎌낼 때 비로소 그 틈으로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새벽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텅 빈 것 같고 매일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해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작은 법당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고통을 이대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꿈속에서 따스한 빛에 휩싸여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그 밤이 사실은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구나.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번 무너지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도약하듯 다시 일어섭니다. 바로 그것이 업이 소멸되고 복이 움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에 그 업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마음을 다해 인내하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힘겨운 순간이 곧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끊기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시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에 그저 눈물이 흐르고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 고비를 넘긴 바로 다음 순간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복이 자라는 순간들. 복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 아주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같은 풍경을 보아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그저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제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이처럼 고요한 느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평온한 감정이 잦아지고 그 여운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복은 당신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동치 않고